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부담 없이 주신 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받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1절에 자녀란 말을 주 안에서 부모, 순종, 옳으니라. 이 5개의 단어에 모든 가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여러 번 강조하셨고, 효자 중에 효자가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일컬어 하늘의 효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 한 가지도 없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셨고 마지막 목숨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33세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희생을 당하신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효자 중에 효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인간으로서 가장 옳은 것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란 말이 성경에 수없이 강조되고 있는데 인간으로서의 마땅해야 할 최고의 가치,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고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받는 비결이 뭘까요? 최고의 비결, 성경은 말하기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답게 영생의 가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라 그랬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신다. 부모를 잘 공경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자녀를 통해서 가문과 대대로 그리고 그 나라와 사회에 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효자동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제일 먼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100세 얻었던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달라 하시니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다. 그 모리아산을 일컬어 효자산이라 제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효자산. 조금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홀로 된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 효부지요, 효부. 그래서 일컬어 베들레헴을 효자동이라. 이렇게 말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한 분을 섬겼는데 어머니 나라가 나의 나라, 어머니 가신 곳이 나의 가는 곳 따랐던 그 룻의 효성 때문에 나오미까지 복을 받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는 이런 증언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이야기한다는 신약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골고다 언덕을 효자동이라고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는 핵가족화가 되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의 문화가 깨진 지 이미 오래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자녀가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따로 살고 싶습니다. 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살고 싶은 부모, 그 소수였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굳이 늙어서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큼 이게 보편적인 의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책을 보면서 책 가운데 조영경 씨가 쓴 꽁트 효도별곡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면서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다. 어느 날 부부는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어김없이 만두가게에 나타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다. 처음에는 예사로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 있게 보게 되었다. 이 두 분은 만두집에 올 때 항상 따로따로 들어오는 겁니다. 식탁에 앉아 서로 얼굴을 쳐다본 눈빛이 다릅니다. 대개는 할아버지가 먼저 오지만 비나 눈이 오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출입문만 바라봅니다. 초조해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만두를 시킨 다음에도 김이 모락모락한 만두를 먹지 않고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마치 이별을 앞둔 젊은 여인처럼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난 듯 만두를 상대 입에 넣어드리면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만두집 부부는 이 두 분이 부부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 만일 부부라면 따로따로 들어올 일이 없고 만두를 놓고 그렇게 애절하게 쳐다만 보다가 헤어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분들이 젊은 날 첫사랑일 거라고, 몸은 늙어도 사랑은 늙지 않는다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이룰 수 없었던 사랑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만나는 것일 거라고 이 만두집 두 부부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할머니의 건강이 매우 좋아 보지 않았다.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더니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날따라 할머니는 어깨를 들먹일 정도로 눈물을 흘리셨다. 한참 후에 일어난 두 분은 만두 값을 치른 후 할아버지가 할머니 어깨를 품에 안던 만두집을 나선 것이다. 곧 쓰러질 듯한 희청이며 걷는 할머니를 마치 어미닭 병아리를 품에 안듯 가는 모습이 왠지 가슴 아프게 보였다. 그날 이후에 두 분은 만두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2개월이 지난 수요일에 할아버지 혼자 오셨습니다. 만두집 부부는 반가웠다. 그러나 할아버지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초췌해 보였다. 반가워해주는 젊은 부부에게 고마워하는 표현의 웃음이지만 그 웃는 얼굴은 울음보다 더 슬퍼 보였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곧 오시겠죠?
할아버지 고개를 살살해 저었다. 죽었다는 것이었다. 독백처럼 말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만두집 부부는 더 놀랐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두 노인은 첫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 부부였다.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 머물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두 분의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서로 부모 때문에 싸움 때문이었다. 큰 며느리가 다 같은 아들인데 우리만 양부모를 모시냐는 항변에 아들들이 공평하게 한 분씩 모시자고 한 것이다. 노 부부는 자식 때문에 생이별을 한 것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견우와 직녀처럼 만두집에서 두 부부가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할아버지 하는 말,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 같이 살 거야. 연로한 부모를 생이별을 시킨 자식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 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만일에 만에 하나라도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긍지와 감사함을 가졌다면, 부모를 통해 내가 세상에 태어남에 감사한 마음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달동네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두 분이 함께 살 수 있게 해드렸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반려자가 필요한 나이에 생리배를 시키고 한 맺힌 삶을 살다 떠나지 않게 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참 이럴 수도 있지.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의 뜻은,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 습관, 문화란 게 있어요. 그걸 지키는 것이 그들의 생명입니다, 생명. 로마 사람은 로마의 전통과 문화와 역사가 있어요. 그걸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하든 자식을 키우든 부모를 모시는 자식 노릇을 하든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살든 동네와 이웃관계를 맺든 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로마식, 유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새로운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원칙이 예수 안에서.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다짐하고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원칙인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로 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고 유행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세대 차이를 공연시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이런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주 안에서,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말씀합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대할 때도, 상관을 대할 때도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어떤 젊은 부부가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되게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사람에게 찾아온 선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위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 때문에 거의 보면 위장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젊은 부인도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위장병까지 생겼고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친구를 찾아갔대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하소연을 다 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는 친구가, 그 친구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안방에서 수없이 부릅니다. 친구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계속 부릅니다. 한 번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어머니, 곧 갈게요. 그리고 그대로 따름. 이분이 볼 때 그 시어머니가 촌노인, 다시 말하면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무식하디, 그리고 그 어투가 그렇게 무뚝뚝하고 도저히 얘라고, 자기 같으면 얘라고 할 수 없는데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친구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어머니의 말씀이 상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는 하늘의 뜻을 따라 산다. 하늘의 뜻을 따라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니?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경한 것이지,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걸 따져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에 이분이 충격을 먹고 돌아갔다잖아요. 오늘 사람들은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유가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는데도 이유가 많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예를 들을게요. 부모를 가장 기쁘게 드린 게 뭘까요? 뭐예요? 이미 지질이 이야기 다 했는데도 대답 안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 3장에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면 내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이니라. 다른 게 없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어령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치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가치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사회는 신이 없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왔다 이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는 나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성을 주었어요. 이름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참 사랑이 뭔지를 심어주었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집을 지어주었다라는, 어머니는 가정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생명이 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질서를 무시한 사회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당연시하고 공공연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권이라는 것으로. 프라이드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자존심이란 이것 때문에. 요즘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데 결국 키워놓고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너밖에 없어. 그 자존심,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는데 자존심만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무슨 프라이드가 필요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릎이 아프지 않는 사람, 무릎이 상한 사람은 가치가 없대요.
이것도 이어령 선생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보니까 50대 넘는 여성치고 무릎이 아프지 않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성보다는 가장 먼저 여성들에게 찾아온 게 무릎의 관절인 것 같아요. 노모님들을 걷기 힘든 게 전 무릎이 아프죠. 왜 그러실까? 그렇죠. 날마다 쓸고 닦으면서 무릎 꿇고, 옛날에 자식을 낳으면서 집에서 낳으면서 무릎이 닳도록 끓이면서 온 힘을 다 쓰시고, 무릎이 안 아픈 게 비정상이지. 무릎이 아프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목사로서 무릎이 닳도록 하나님 앞에 꿇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현대 인간들은 이 의자 생활도 좋지만 정신 자세도 무릎 꿇을 줄을 몰라, 고개 숙일 줄을 몰라, 허리 굽힐 줄을 몰라. 겸손함이 없다,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뭐 이렇게 모시고 저렇게 모시고 구체적인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 본질의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동물입니다. 양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경청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잘 들을 수 있는 경청의 길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만이 누구 음성까지 들을 수 있어요. 신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영성의 길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듣고자 한다라면 하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존재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부모의 소리도 듣지 않고, 스승의 소리도 듣지 않고, 이웃에 있는 친구의 말도 좋은 말만 골라 들으려고 그러지 진심으로 충고한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걸 많이 느낍니다. 아주 어렸을 때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무서운 고정관, 나는 착하게 살았다, 이 정도면 괜찮이 살았다, 남 말 듣기 싫어해요. 이게 무서운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사람이 완벽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감사를 터득하게 해주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일찍이 문화화된 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땡큐라고.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왜 못해?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생각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만 바꾼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 가슴에서 하나님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고 강물처럼 흘러보낼 수 있고, 내 이웃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